자, 어제 평안의 복에 이어서 오늘은 치유의 복을 나누겠습니다. 이 평안의 복을 우리도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니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원하시죠.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유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중에 치유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우리 다 어딘가 아프잖아요. 몸이 아프든 마음이 아프든 우리 중에 안 아픈 사람이 없죠. 따라서 우리 중에 치유를 원치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인데, 우리가 낫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셨습니까? 정말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을 삼중사역이라고 정리합니다. 가르치는 사역, 전도하시는 사역, 그리고 세 번째가 치유하시는 사역입니다. 자, 마태복음에 그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뭐 하셔요? 가르치시고 그다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고쳐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치유의 복을,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시는 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어제 평안의 복을 받는 방법과 똑같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교회의 복을 받으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는 치유의 복도 겸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옵니다. 먼저 교회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의 이름은 베데스다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교회 이름 중에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를 종종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훨씬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름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말은 히브리어예요. 벳은 집이란 뜻이고 우리 교회가 벳엘이죠. 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 벳엘. 벳하스다. 이 하스다가 자비입니다. 자비, mercy. 그래서 벳하스다, 베데스다 이걸 붙여가지고 이거 자비의 집입니다. 자비의 집. 그래서 그 자비의 집에 여러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교회에 있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가 그 교회를 통하여, 베데스다를 통하여서 치유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치유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나 했더니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등.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도 아프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 저도 뭔 말인지는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라는 것이 과연 존재할까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맹인이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다리 저는 자가 있습니까? 교회에 얼마나 많은 혈기 마른 자가 있습니까? 별의별 죄인들이 모여서, 별의별 병자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곳이 교회입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향하여 교회가 절에서 쓰나 라고 하여 뭔 말인지도 알겠어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또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는 처음부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병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원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딘가 아픈 사람들이겠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들입니다. 각가지 문제를 가진 죄인들입니다. 집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자신과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별의별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한 청년이 이 스펄전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은데 이제 본인이 속한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죠. 본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으니까 스펄전 목사님께 그랬대요. 문제 없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좀 하나 추천해 주시라고.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라 불리우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런 얘기를 했대요. 청년에게. 건강한 교회라, 문제 없는 교회라. 나는 지금까지 그런 교회를 찾아본 적이, 만난 적이 없네. 그래서 추천을 못 해주겠네. 그런데 자네는 그런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하니까 내 자네한테 하나 부탁을 좀 할게. 열심히 찾아보게. 문제 없는 교회, 건강한 교회 열심히 찾아보고, 야, 이 교회는 진짜 행복하다, 이 교회는 진짜 건강하다 싶은 교회를 찾으면 꼭 좀 나에게 얘기해 주게. 내가 자네가 그 교회를 찾으면 자네한테 꼭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궁금한 거죠. 제가 만일 그런 교회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찾았으면 저한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시는 거냐고. 자네는 절대 그 교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왜냐하면 자네가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 끝, 건강한 교회 끝. 그 청년이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란가 모르겠어요. 문제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이 다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맹인이 뭐에 문제가 있죠? 보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보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다리 저는 자, 온전히 걷고 싶죠.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온전히 걷게 됩니까? 이리 뒤뚱 저리 뒤뚱.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주님. 그런데 우리 다리 절죠. 야곱이 다리 절듯 나도 신앙생활 하는데, 나도 목사지만 또 다리 절어요. 혈기 마른 자, 크세로스라는 나로입니다. 사지마비. 이게 마비가 뭐예요? 몸따로입니다. 머리로는 용서하라. 그런데 용서가 됩니까? 머리로는 줘라. 그런데 아깝죠. 머리로는 기다려라. 못 기다립니다. 머리 따로 몸 따로. 이게 혈기 마른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 혈기 마른 사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맹인이 아닌 자가 누구 있으며 우리 중에 다리 저는 자가 아닌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다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병원의 캐치프레이즈가 우리는 건강한 병원입니다라고 해버리면 누가 그 병원을 갑니까? 다 건강한데 굳이 병원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펄전 목사님 나오셨구나.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교회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교회가 쓸데있느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건강한데 교회가 굳이 있을 필요가 없죠. 베데스다 교회는 건강한 자를 위한 교회가 아니에요. 베데스다 교회는 다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아니었으면 오늘 이 38년대 병자 어떻게 고침받습니까?
내가 맹인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고 내가 다리 저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받아주는 베데스다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삶의 문제를 자비, 하스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으로 수용해주는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를 유심히 보시죠.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를 긍휼히 여겨주는 공동체에 있었기에 이 교회의 복을 받고 오늘 38년 된 병자가 마침내 나음을 입었던 거죠. 38년째 그 교회를 출석을 했다는 거죠. 38년째 베데스다 교회에 있었으니까요. 자, 이제 교회의 복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복을 받습니다. 바로 기도의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와서 질문해요. 따라서 하실랍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간구하죠. 기도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저 낫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좀 넣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나를 저 연못에 좀 넣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간구가 맞아요? 이 기도가 맞냐고요? 지금 38년 된 병자가 지난 38년 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연못에 못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 연못에 자기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으면 이 병자가 고백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 저 낫고 싶어요. 저 좀 치유해 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것만 하면 돼요.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서 계신 분은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인다고요? 물을 동이는 천사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구하기만 하면 돼요. 저 보고 싶습니다. 저 똑바로 걷고 싶습니다. 저 몸 따로 손 따로 뭐 다리 따로 이런 거 안 하고 싶습니다. 정말 믿음대로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는데 주여 정말 저 믿음대로 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십시오. 구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여 저에게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분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 맞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결과적으로 이분이 치유를 받나요, 안 받나요? 치유를 받아요. 나음을 입어요. 고침을 받습니다. 온전히 치유를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류가 없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건 기도 그 자체예요. 기도하는 사람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야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겠냐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 귀한 건 기도 그 자체예요.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도해야 되느냐, 오류가 없이 기도해야 되느냐,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나한테 기도하기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정확한 기도는 아니었어요. 저 낫고 싶습니다. 저 치유해 주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였는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없었어요. 그냥 저에게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라고 약간 엉뚱한 기도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분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분이 기도를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었기 때문에 이분이 나음을 입은 게 아니죠. 이분이 나음을 입었던 것은 이분의 믿음의 수준과 이분의 기도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분을 고치고자, 이분을 낫게 하고자, 이분을 치유하고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얼음의 비유인데요. 우리 지금 풍영정천도 지금 좀 얼어 있죠. 날씨가 추워지면 또 얼죠. 호수가 얼기도 하고 뭐 심지어 바다의 일부가 얼기도 하고 얼어요. 자,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얼음의 상태가 있습니다. 자, 얼음이 한 1cm 정도만 지금 얼어 있어요. 그런데 육안으로는 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1cm 정도 얼어 있는 얼음 위를 여러분 걸으시겠어요? 자, 근데 그 누군가가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 호수를 건널 수 있다. 나는 이 천을 건널 수 있다. 나는 이 저수지를 건널 수 있다.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다. 하고 그분이 쫙 걸었어요. 한 10발자국 걸었을까? 20발자국 걸었을까? 결국은 얼음이 깨지죠. 그리고 이분은 빠졌어요. 이분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죠. 자,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38년 된 병자하고 똑같아요. 얼음이 무려 1m나 얼었어요. 1m나 얼었으면 그냥 가면 되죠. 그런데 이분은 두려운 거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질문하는 거죠.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이 호수를 건너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이분이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저쪽 반대편에서 저에게 동아줄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호수를 못 건너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동아줄을 좀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을 좀 붙여주십시오. 지금 이분이 이 호수를 건너지 못하는 것이 건너편에서 누가 나한테 줄 하나 던져주지 못해서 못 건너는 거 아니죠. 이분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 자리를 들고 그냥 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건너가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리를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걸어요? 살금살금 벌벌벌 떨면서 걷습니다. 건넜을까요? 못 건넜을까요? 건너죠. 왜냐하면 얼음이 이미 1m 이상이 되니까.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얼마나 크느냐, 내가 얼마나 믿음이 작느냐와 상관없이 얼음이 워낙에 단단하기 때문에 내가 얼음이 얇으면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얼음은 나를 구원해 줄 수가 없죠. 하지만 내가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얼음이 두꺼우면, 얼음이 강하면 나를 능히 건너편으로 건널 수 있게 해주신단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불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내가 뭐 이슬람교에 대한 믿음이 강하고 해도 얼음이 너무 얇아요. 거기는. 그러니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결국은 빠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믿음이 아무리 얇고 건너편에서 동아줄을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 이 연못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 이상한 얘기를 해도 우리 주님의 능력이 이미 1m 이상이나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을 충분히 어거하고 내 삶의 문제를 주님이 만져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낫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열심이나 나의 믿음의 상태가 이 호수를 건너느냐, 이 문제를 끝내느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손 목사, 너 이 문제 풀어지기를 원하느냐? 네, 주님. 저의 가정에 또 제 삶에 정말 이 문제가 나음을 입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주님 앞에 간구하지 못했어도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가 정말 겨자씨만큼 작고 작아도 오늘 지금 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 앞에 계신 분이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 호수를 건너면 내가 주섬주섬 걷든 내가 쭈뼛쭈뼛 걷든 내가 이리 뒤뚱 저리 뒤뚱 걷든 우리는 건너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오늘 이 병자가 38년이나 되었지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있으면 저 나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그것만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낫고 싶은 마음,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 내가 지금 벌써 38년째 아무런 고침을 받지 못했지만 이분 안에 저 나을 수 있습니다. 저 낫고 싶습니다. 이 열망과 갈망을 확인한 순간 예수님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정확한 기도가 아니라 정확한 믿음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이나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가 아니라 주님은 주님을 향한 단 1%의 믿음만 있어도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 베데스다라는 교회가 있었고 예수님께 낫기를 원하는 그의 갈망과 믿음을 표현했죠. 자, 세 번째 복인데요, 말씀의 복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건 결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못에 넣어주는 사람 때문에 이분이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고침을 받았죠. 로마의 장교 중에 백부장이라는 장교가 있어요.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가 있는데 로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 중에서도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백부장의 집에 얼마나 많은 종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집에 어느 종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 백부장이 사람을, 자기 종들을 예수님께 보내요. 본인이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본인은 아픈 종을 케어합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의 보냄을 받고 예수님께 온 이 하인들이 이제 자기 주인 이 백부장의 지금 종이 지금 아프니까 좀 고쳐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 내가 너희 주인의 집에 가서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백부장은 벌써 거기까지 대사가 진행될 줄을 예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겠다 그러면 오시지 마시라 그래라.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해라. 그러면 내 이 종이 나을 거다. 자, 누가복음 7장 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내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내 수하의 부하들이 있는데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저리 가라 그러면 갑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찾아본 일이 없다고 칭찬하시죠.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방인이 그렇게 믿었어요. 마침내 백부장의 종은 나음을 받았을까요?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할렐루야. 무엇이 백부장의 종을 치유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다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한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거, 교회에 있어야 돼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아픈 것을 편안하게 나누고 거기서 그것에 대해서, 그 아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비난이나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공동체, 얼마나 좋겠어요. 당신이 아픈 건 기도를 안 해서 그래. 저라도 그런 교회 안 가고 싶겠습니다. 내가 아픈 것을 판단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품어줄 수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이분이 있었기에 그 교회에서 이분은 치유를 받은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의 복입니다. 정확하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불 끄고 기도할 때 내가 뭐라고 기도를 해야 이게 정확할 거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헛발질을 할 수도 있어요. 주여, 못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나를 저 못에 넣어줄 한약을 좀 한 첩 지어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못에 넣어줄 희미한 수술의 능력을 가진 외과 의사를 한 분 좀 붙여주십시오. 어쩌면 그것들이 다 정확한 기도가 아닐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죠.
예수님은 그걸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낫고자 하는 열망이에요. 또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얼마나 정확하냐. 내 앞에 있는 그 예수님, 오늘 내가 간구하고 있는 이 주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내가 믿고 내가 구하면 주님께서는 정확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신뢰하는 정확한 믿음에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기도의 복을 받았죠. 그리고 이분에게 말씀이 주어집니다.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네 자리를 들고 건너가거라.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분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세 가지 복을 받음으로 치유의 복을 누리는 맹인된 자는 시력을 가질 것이요, 다리를 저는 자는 온전히 걸을 것이요, 혈기 마른 자는 몸 따로 머리 따로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이 내게 감동하시는 대로, 주님의 감동하심이 있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각가지의 사연과 제목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나와 물이 움직이기를,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의 자비를 구하며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 성도님들 만나 주시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각가지 모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왔사오니 주여 찾아가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의 구하는 것이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넉넉히 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부족하더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게 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